오늘은 8월 24일 생명의 산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좀 광고 말씀을 드리면 내일 우리 야유 예배를 가게 됩니다. 내일 맞죠? 오늘 토요일이죠. 그래서 10시까지 교회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10시까지 오시면 함께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장소는 성주군 선바위 일대이고요. 미리 김신희 권사님과 연락이 되어져서 다 장소를 마련해 주셨대요. 그래서 장소도 다 마련해 두었고 간식도 어제 저희 아내와 함께 준비했고요. 그리고 보물찾기나 뭐 여러 가지 상품도 준비했고, 그리고 식당도 예약을 미리 해놨습니다. 거기서 이제 실제로 시켜서 이제 닭볶음탕하고 이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백숙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고 또한 함께 야외로 예배로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외 예배가 끝나고 나면 거기서 한 10분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구곡교회라고 있습니다. 정말 오래된 교회입니다. 가면 아마 옛날 생각 많이 나실 거예요. 가면 마룻바닥으로 되는 교회 기억나십니까? 네, 가면 신발 벗고 마룻바닥으로 되는 그런 교회인데 80대 90대 할머니들만 계시는 교회인데 뭐 그날은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 교회는 할머니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노총각 목사님 한 분이 거기서 오랫동안 13년 동안 목회, 14년 동안 목회를 혼자서 다른 데 안 가고 하고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한 조금이라도 우리가 교회에 마음을 모아서 선교비 조금 드리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모로 저는 기도하고 있고 이번 제 야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또한 우리 지방에 있는 어려운 교회를 방문하면서 또한 우리가 영적인 어떤 도전도 받고 또한 기도도 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갈 수 있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좀 같이 동참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꼭 같이 은혜롭고 행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제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본문 말씀이 너무 행복한 말씀이었는데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제 지금 몇 주간 제가 잠깐 헤매는 동안에 놓쳐버렸던 것들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이제 분노죠. 그게 약간 설교 가운데 묻어나는 바람에 아마 성도님들도 약간 듣기에는 불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전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각자의 어떤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달리 들려지는 말씀이었을 텐데 바로 흔적이 나타나서 감사합니다. 여하튼 한 분이라도 도전이 되어줘서 나오셔서 감사하고 네, 희망이 보입니다. 그래, 천천히 천천히 회복을 하는 거지. 천천히 천천히 다시 채워가시는 거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지. 그래, 8년을 인내했는데 그거 인내하지 못하랴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네,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돼요. 참 믿음 생활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믿음을 세워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이구나라는 것을 돌아보다 보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새벽 기도회를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몇 년간을 지켜오다가 말씀드렸잖아요. 잘하고 싶은 욕심에 제가 잠깐 멈추고 그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놓쳤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딱 놓치니까 그게 영적인 분위기가 확 흐트러져 버리더라고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칭찬만 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켰다. 정말 잘 지켰다. 어떻게 보면 이처럼 과한 칭찬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3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한결같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만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4장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4장, 5장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면 이제 정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격려의 말씀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요,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한 기간이 대부분의 학자는 한 3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본의 아니게 위협을 받고 도망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초짜 교인이겠습니까? 마치 어린아이, 그런 표현도 있지 않았어요. 어린아이가 먹는 이유식, 유아식을 먹이듯이 너희를 내가 이제 케어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식의 어떤 표현도 있었는데, 그만큼 사도 바울이 조심스럽게 이 분들을 다루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의도적으로 1장부터 3장까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한껏 칭찬해주고 위로해 주었던지도 몰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이제 대할 때, 아이들을 교육할 때 먼저 본격적인 어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전에 한껏 아이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이 조금 풀려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들을 만한 어떤 유연한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특별히 이제 목회자나 아니면 영적인 어떤 권면 속에서 막 칭찬을 많이 해주고 막 격려를 오랫동안 해준다. 그러면 내가 아직 영적으로 누군가가 상대방의 이야기 바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구나, 아직 약하구나,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칭찬이 많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로 그 믿음이 초짜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킨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사도 바울이 조심스럽게 그들을 대하고 있은 어떤 흔적이었음을 또한 우리들이 알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절 말씀부터 정말 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지금까지 너희가 믿음을 잘 지켰다, 너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비록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그 기한이 짧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많은 핍박을 이겨내고 너희의 그 본질 자체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잘했다, 지금까지 칭찬하고 충분히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내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우리에게 배웠기 때문에 너희가 행하는 바에 더욱 많이 힘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삶의 실천과 행함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켜낸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실제로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괴로운 것이 되는 것일 뿐이지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사실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실천하기 원할까? 아직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직 이 부분을 완전히 이겨내지 못한 부분은 무엇이었을까? 라는 이제 물음이 던져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바로 음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욕을 따르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성적 대상으로만 여기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만 특별하게 있는 어떤 문제가 아니었어요. 당시 로마의 문화 자체가 그런 문화였습니다. 지금 과거의 고고학 유물들을 발견하게 되면 당시 로마 시대가 얼마나 음란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어떤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면요, 정말 한 집 건너서 뭐가 있냐면 그 성적인 관계를 맺는 장소들을 뭐라고 하죠? 그런 집창촌,
뭐 창녀집, 뭐 표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어떤 유흥업소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는 목욕탕 문화가 있었거든요. 이 목욕탕 문화가 있었던 이유도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그런 어떤 드라마 있잖아요. 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스파르타쿠스 같은 어떤 로마 시대의 어떤 드라마들이 있거든요. 뭐 안 보는 게 좋긴 하지만 저도 봤어요. 19세 이상 영화인데 로마 시대를 좋아했기 때문에 예전에 봤던 기억이 있는데 자연스러워요. 그냥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어떤 특별하게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만 어떤 특별하게 있는 문화가 아니라, 어떤 잘못이 아니라 당시에는 그게 뭐 이상한 게 아닌 거죠. 우리도 예를 든다면 음주 가무를 즐기고, 예를 든다면 영화 보고 뭐 밥 먹고 그런 게 뭐 이상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느껴지던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성적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무엇일까요? 음란도 자기 아내를 대할 줄을 아는 것도 세욕도 아니라 3절 말씀에 거룩함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셔야 돼요. 이 음란과 음색과 자기 아내를 성적인 대상으로만 여기는 이 태도들은 당시 로마의 문화였고, 너희는 이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말아야 된다. 구별된 자가 되어져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과 혼란 속에서 믿음은 굳건히 지켰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은 세상의 문화에 여전히 젖어들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묵상이 가능할까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음란하지 않는데요, 세욕을 밝히지 않는데요, 내 배우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데요, 나는 거룩하네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거룩함이라는 뜻은 어떤 거냐면 세상 문화를 좋아하고 따라가는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음란의 문제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의 문화를 사랑하는, 예를 든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밤새도록 드라마 보고, 밤새도록 친구가 즐기는 것을 좋아하고, 개추 모임 좋아하고 등등등등등.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좋아할까요? 밤마다 제가 한 번씩 보는 게 있는데 뭘 좋아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제가 아주 자주 말해서 그렇죠. 네. 제가 가끔씩 새벽 4시에 축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유혹이 올까요? 축구가 보통은 한 2시간 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필이면 딱 후반전 한 20분 딱 지나고 정말 재밌는 그 순간에 새벽 기도회를 와야 돼. 그때 어떤 유혹이 올까요? 진짜 가기 싫다. 진짜 축구 끝까지 보고 싶다. 이번 주가 그랬어요. 이번 주에 손흥민 경기가 개막을 했는데 하필이면 수요일 날 오전 4시에 개막을 한 거예요. 네, 오전 4시 하필이면, 그것도 전반전에 1대0으로 이기고 있었어. 근데 후반전에 골을 먹어버린 거예요. 1대1이에요. 그리고 한 30분 남았어. 진짜 끝까지 보고 싶다 하는데 그런 유혹이 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특별하게 음란의 문제만을 뜻하는 어떤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쫓아가는 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이번에 이 6절 말씀이 절실하게 느껴졌던 일들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제가 이거 어디에서 느끼고 있냐면요, 아직도요 교통사고 해결이 안 됐어요. 경찰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났습니다. 7대3. 네, 상대방이 7이고 우리가 3. 경찰도 이미 결론이 났어요. 상대방이 잘못한 게 분명하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보험사도 같은 보험사거든요. 다 결정이 났어요. 그리고 다 이제 그렇게 하기로 다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또 인정을 못해서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많이 가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분이 아니에요. 어려운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 보는 것을. 이걸 보면서 우리 아내와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세상 사람은 조금도 자기가 손해 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구나. 조금도 손해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구나. 만약 반대 입장이었으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이미 인정해주고 아마 이미 모든 문제를 다 아름답게 해결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분이 많이 어려운 분이었으면 이해는 하겠어요. 어려우니까. 근데 많이 가진 분이거든요. 뭐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의사예요. 의사가 어렵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님 중에 아는 분이 계셨어요.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협박처럼. 그만큼 어떻게든 손해를 안 보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은 조금도 자기가 피해보는 것을 원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역행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손해 볼 줄도 알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부터 5절까지는 로마 시대에 너무나 만연했던 음란의 문제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의 문화를 너희가 분명히 구별하고, 또한 6절 말씀에서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현재를 해하지 말아라. 너에게 미리 말하고 정한 것 같이 모든 일에 주께서 뭐 해주신다? 신원하여 주신다. 주님께서 징벌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너희가 분에 넘치도록 너희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형제들을 해하지 말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은 전했지만 이 복음을 이제 전해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가르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한껏 그들이 믿음을 아직 저버리지 않았던 그 순수함을 충분히 칭찬해주고 나서 이제 4절 말씀에서는 그 당시에 제대로 강조하지 못했던 실제적인 실천의 문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내야 될까? 세상과 구별해야 될까요? 7절과 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이 부정함을 쫓아간다면, 이래서 거룩함을 버린다면 누구를 저버리는 것이다?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쫓아간다면 누구를 부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절과 10절에 보시면 한껏 한 가지 더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같은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같은 성도들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저는 이거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리 광고를 드리면 10월 달에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알게 됐어요. 합동 측 교단, 우리 교단도 아니고 알게 됐는데 10월 첫째 주일날 오셔서 제 말씀을 전하게 되고, 이거는 우미의 전도사님과 같은 방을 썼던 선교사님 가정이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요. 또 더 나아가서 하여튼간 많아요. 이상하게 제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바라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계획하는 것도 아닌데
선교사님들에 대한 소식에 대해서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한 몇 개월 정도 한국에 들어와 계세요. 왜냐하면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아이를 일단은 생길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나서 도미니카 공화국에는 의료 시설이 좋지 않으니까 아이를 일단은 생기길 원해서 한번 잠깐 안식 연차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만나서 한참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도전도 되고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을 어떻게든 여러 다방면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은 저는 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워 여기거나 아니 우리가 내 코가 석자인데 어디를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모르겠어요. 속마음을 제가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네, 지금까지는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네,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국률함이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선교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국률함이 있다는 것은 9절과 10절에 있는 마게도니아 교회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본이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해 보시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할 때 조용히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게 겸손히 하고 그리고 억지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마지막 12절로 말씀하길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 없이 없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지금 실제적인 조언들을 해주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2절에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어제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내가 지금 군청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내가 이제 민원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 오지랖이 있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냥 인사만 하면 되는데 뭐 서류 떼줄 거 다 떼주고 막 쓸 거 다 써주고 뭐 여권 써줄 거 다 써주고 막 그래요. 뭐 성격인데 어떻게 해요? 뭐라고 말릴 수도 없고 여하튼 그렇게 해요. 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과장이 그리고 뭐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어여쁘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봐주시다가 어떤 한 분이 물어보더래요. 아니 왜 그렇게 과하게 친절하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해 줬냐면 아내가 제가 교회 사무인데 사무인 거 다 알거든요. 사무인데 내가 그래도 사무라는 이름에 묵지 않지 않게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해야지 했더니 갑자기 막 펑하고 웃으시더래요. 자기는 왜 웃는지 모르겠대. 상대방이 막 웃더래요. 그러니까 웃음의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중요한 것은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해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안 보는 것 같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매의 눈으로 이 사람이 교회 사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무라는 문제를 항상 이제 이야기할 때마다 꺼내면서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이거는 저는 이제 그래서 기도하기로는 하나님 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홍보 잘하고 있네요 싶어가지고 감사하고 있는데 여하튼 우리가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낼 것을 이제 너희가 믿음을 지키는 것도 너무 잘했다. 칭찬을 한껏 해주고 나서 이제 다 가르쳐주지 못했던 강조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음을 또한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내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 말씀 보면 이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또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재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기도 하고 또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 초대교인들에게 만연하게 있었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빨리 오실 것이다라는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자신의 당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빨리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조금 우리 삶을 조금 해프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을 조금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행동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 재림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함도 있음을 우리들이 조금 이제 미리 조금 이제 맛보기로 알고 계시고, 내 말씀에 또한 이 재림과 관련된 문제, 예수님의 오심의 문제, 이 죽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로 내일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이거는 내일 문제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함이라는 표현 3절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서 정말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 계십니다. 기도는 진짜 잘하세요. 정말 은혜로워요. 정말로 그래요. 이번에 제가 엊그제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또 보니까 성격은 그대로 또 남아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 열심히 하는 것과 성격이 완전히 죽는 것은 또 다른 문제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자세히 말씀은 드리지 않을게요. 여하튼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도 열심히 한다고 삶이 거룩하고 성숙해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성숙함을 어디서 보냐면 남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성숙함으로 보거든요.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남 이야기는 너무나 잘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좀 구분을 시켜요. 제 기준입니다. 왜냐면 정말 기도 정말 열심히 하고 나를 돌아보면 누구를 욕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혹여나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누구는 이래서 안 돼, 이거는 안 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이건 저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말이 세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기도했다면, 기도 정말 열심히 한다면 내가 보이기 때문에 남을 비판할 여유가 하나도 생기지가 않는데 내 이야기만 하지. 근데 이제 대화의 한 7할 8할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쉽게 느껴졌던 부분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는 어디로 이어집니까? 삶으로 이어집니다. 삶의 가장 결정적인 모습은 무엇이죠?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결론은 이 모든 것들의 결론은 어디입니까? 말입니다. 말. 형제를 해하지 말고 외인에게 제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아내를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이 모든 게 뭐와 관련된 것입니까? 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말과.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데 말이 험해요. 또 누구를 원망하고 탓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기도 탓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같이 병행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성숙함의 결론은 어떤 문제들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지는 삶,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은 성령 받은 자들의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래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소리까지도 들을 만큼 자기 소신이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후에 베드로가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까? 아예 안 나와요. 심지어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요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합니다.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방문한다는 소식,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에 화들짝 놀라가지고 자리를 피해버리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힐난하거든요. 평소에 베드로의 성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난리 났지. 교회 풍지박산 났습니다. 네가 뭔데? 내가 먼저인데. 내가 먼저인데. 너 예수님 진짜 만나봤어? 안 만나봤잖아. 넌 환상으로만 봤잖아. 너 가짜야. 나 진짜고. 어떤 너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뭐 화내내고도 남을 사람이거든요. 네, 말 안 합니다. 네, 완전히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든 건데 그런 어떤 모습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믿음의 성숙으로 기도가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육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만나는 이들 뭐 예를 든다면 단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사절 말씀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먼저 아내와 남편 이게 아내라고는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부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약간 이제 남성 위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일단 부부입니다. 부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우리가 형제 그렇게 사랑하면서 이제 귀하게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오늘 하루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오늘 다루고 있는 내용이 많아서 주제가 많아서 제가 좀 나열을 많이 했는데요. 개별로 잘 묵상해 보시고 잘 정리해 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은 선교를 위한 기도이고요. 세 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역이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두 번째,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훈련하고 포상하는 일과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 번째, 우리와 함께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최성호, 배우석, 이대현, 일표 선교사님, 고종기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리딩 지저스 카톡방에는 배우석 선교사님 친문 기사 보내드렸잖아요. 나름대로 다들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광고 드렸던 것처럼 10월 첫째 주 오후 예배 시간에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전호철인가 정확히 이름이 잠깐 헷갈리는데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가 이제 구곡교회를 이번에 가게 되는데 이제 구곡교회를 한번 가보면 아실 거예요. 왜 내가 가보자고 했을지. 가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 교회는 소물교회입니다. 제가 봤을 때 10년 후면 교회가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할머니도 돌아가시면.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야외 예배 그래 야외 가니까 한 주 빠지지 뭐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는데 야외 예배도 예배입니다. 11시 똑같이 예배드립니다. 열심히 예배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주제는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 누구신가 배우고 있는데 이거는 다음 주로 넘기고 다른 말씀을 준비하긴 했지만 여하튼 꼭 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꼭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배가 부흥을 시켜주셔서 흥이 나서 좀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정말로 믿음은 잘 지켰지만 세상의 문화에 여전히 분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온전히 가르치지 못한 것들을 정말로 구구절절 간절한 마음을 담아 가르치고 있음을 또한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참 많은 말씀들 다양한 내용들을 나누었지만 이 말씀들 속에서 이 거룩함을 지켜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리고 정말 믿는 자로서 정말 삶과 말로써 형제를 사랑하며 정말 삶으로 그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길 소망하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고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가 선교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선교 헌금으로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야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정말로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은혜롭고 행복하고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야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에 가득한 그런 야외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